분들입니다. 여러분은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쉬운 질문이고 어떤 분들은 또 궁금해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정확히 둘로 나눠지죠. 한쪽은 있는 것 같아. 또 한쪽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게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 본 적 있어? 귀신 본 적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거예요.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았기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습니까? 우리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육체만 존재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 육체는 교회 왔지만 각자 여러분 머릿속에 머리인지 그게 마음인지 모르지만 생각하는 뭔가가 안에 있어요. 기쁨을 누리는 뭔가가 있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결단하는 뭔가가 이 육체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영.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 영이시다. 육체는 없지만 하나님도 영이에요. 이 말은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은 무엇이냐? 귀신은 예수님이 딱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귀신을 부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영.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고 거룩하신 영이 있지만 그와 반대되는 더러운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귀신들이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그것을 보면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어요. 베드로후서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천사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더러운 영적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더 잘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나타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근데 큰 용이 누구냐면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여기서 그의 사자는 누구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엔젤입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 선악과 옛뱀, 예전에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그 옛뱀이 이 땅에 이제 내려올 때 누구랑 내려왔냐면 그의 천사, 아까 말한 타락한 천사들과 같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에요.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전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요. 가장 무서웠던 프로그램은 뭐냐면 전설의 고향. 기억나십니까? 너무 무서워요. 원한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원한 억울함 때문에 저 세상으로 못 가고 막 떠돌고 다니는 거예요. 아기 때 죽은 귀신,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그 의식이 뭡니까? 왜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금합니까? 조상신을 불러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죽으면 귀신이 되는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천사들이 귀신이고 그 영의 조직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왕으로 모시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귀신들이 존재한다는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이들이 하는 짓이 있어요. 이 귀신이 존재하는데 이들이 왜 예수님은 더럽다고 말씀하셨냐? 존재하는 이유를 오늘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제가 짓이라고 했어요. 더러운 짓. 마귀 사단의 이름을 헬라어로 보면 남자분들은 더 아실 거예요. 헬라어로 마귀 사단을 디아블로스라고 해요. 디아블로. 게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디아블로가 무슨 뜻이냐면 이간질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간질이 뭡니까? 친구 사이를 막 둘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를 자꾸만 찢어놓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자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랑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잘 살고 있으니까 그냥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야 먹어도 안 죽어. 그래서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진짜 죽게 되는 거. 어떻게든 갈라놓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목적이 드러나요. 사단이 유혹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갈라놓는 이유는 무엇이냐? 첫째로 사람이 제대로 사는 것을 사단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막 은혜가 넘쳐요. 막 기쁨이 넘치려고 하면 그때 새가족이든 기존 신자든 반드시 영적인 방해가 늘 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남편이 갑자기 교회를 못 나가게 해요. 내가 은혜가 넘치는데, 내가 기쁜데 그것을 막 남편을 통해 방해하는 자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단도 몸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의 몸을, 생명은 죽이지 않지만 몸은 상하게 해요. 그러니까 내 몸의 컨디션을 급속도로 안 좋게 해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간질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자녀만 이간질하는 게 아니라 교회 나왔는데 목사랑 성도를 이간질을 해요. 예배 때도 사단이 일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냥 설교를 했는데 갑자기 어떤 성도가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리고 돌아갈 때 이래요. 너는 다 인사했는데,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그 들렸던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나한테만 인사를 잘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손을, 이런 얘기도 있어요. 손을 꽉 잡아주는데 자기는 살짝 잡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와 성도를 이간질을 해요. 때로는 교회 나왔는데 성도와 성도끼리 별 얘기도 아닌데 이간질을 해요. 그래서 막 어떻게든 교회 못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해서 제대로 못 살게 하려고. 하나님과 같이 안 살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넣어주어야 사람은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기쁨의 생기를 불어넣어줘야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강의 생기를 불어넣어줘야 사람은 건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못 사니까 사단 마귀는 하나님에게서 사람을 떨어뜨려 놔서 생기 없는, 생명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내가 생명, 생기가 넘치면 반드시 이건 누구에게 영향이 가냐?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이 가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잘 믿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한 사람의 생기 넘치는 모습, 생명과 같이 사는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도, 자녀도, 남편도 결국은 그렇게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특별히 기억하세요. 혼자 믿는 분들 있죠. 혼자 열심히 믿는 분들 있죠. 지독하게 방해합니다. 지독하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발악을 한다 얘기를 해요. 발악. 어떻게든 예수 못 믿는 가정 만들려고, 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너무 애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뭐예요? 더러운 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서 뭔가가 서운하다, 그럼 그건 무엇입니까? 목사에게 서운한 게 아니라 뭔가의 영적 방해가 나한테 지금 오는구나. 성도들 가운데 괜히 서운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괜히 나를 교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구나. 가정에서 교회만 나오려고 하면 늘 마찰이 생겨요. 아, 교회 안 나가, 싫어.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분명히 뭔가의 사단의 유혹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겨내야겠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생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단은 예수님도 시험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뭐 시험 대상이죠.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유혹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런 유혹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여기서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살펴보고 다음 주에 또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3절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갑자기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해요. 이 말이 나온 이유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냐면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오신 상태예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배가 고픈데 뭘 가지고 지금 유혹하냐면 그 유혹의 내용이 뭐냐면 첫째로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십자가 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온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사명 감당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런데 먹고 사는 거 해결한 다음에 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3대 욕구가 뭡니까? 방금 얘기한 식욕, 그리고 수면욕, 자고 싶으면 어쩔 줄 몰라요. 그리고 성욕, 그리고 뭐 더 위에 단계로 하면 뭐 자아실현의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런 욕구들을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를 툭 건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단은 길게 말 안 해요. 짧게 말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자에게 툭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중요한데 너 먹고 사는 것부터 해결하고 나서 믿어. 그래도 되잖아. 1년 동안 열심히 너 먼저 일하고 돈 좀 벌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일 감당해도 되잖아.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수면욕으로는 어떻게 유혹할까요? 뭔가 몸이 피곤해요. 그럴 때 사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번 주 한 주 잔다고 하나님 교회 어떻게 안 돼? 너 신앙 안 떨어져. 이렇게 유혹한다니까. 얼마나 달콤해요. 한 주만 그냥 교회에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 있는 그 학생들이 그 사단의 유혹에 너무 많이 넘어져요. 제가 볼 때는 죄송해요. 그 친구는 그렇게 시험과 영향이 없는 친구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자요. 시험 기간 되면 그 친구가 안 나와요. 그럼 제가 가서 물어봐요. 너는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장난으로 하면서 너는 왜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안 나왔니? 그러면 시험 기간이잖아요. 저도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안 나오는 게 습관이 돼버려요. 매 시험 기간마다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맞는 것 같아요. 사단 말은 틀린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 십자가도 십자가지만 떡 만들어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아는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작은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작은 틈을 주지 말라 그래요. 신앙이 갑자기 없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작은 틈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합니다. 포도원을 허물어뜨리는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 태풍이 불고 뭐가 불어서 포도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여우가 틈을 내기 시작하면서 포도원은 무너지는 거예요. 반드시 한 번이 두 번 됩니다. 교회 한 번 빠지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빠지게 돼요. 교회 두 번 빠지면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빠지게끔 사단이 한 번 넘어진 자는 집요하게 압니다. 그 자의 뭐가 약한지. 놀러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놀러 가는 것으로 집요하게 건드는 거예요. 자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자는 것으로 집요하게 건드려요. 야, 한 주 더 잔다고 너의 신앙 어떻게 안 돼?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으면 어땠을까? 예수님이 듣고 보니까 맞아요. 나 40일 금식기도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그래 사단아 듣고 보니까 네 말도 맞다. 그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십자가 지면 되지. 그러면서 갑자기 돌을 옆에서 가져오시더니 돌아 인절미가 되라. 여러분 인절미 좋아하시죠? 인절미에다는 뭘 찍어 먹어야 돼요? 꿀 찍어 먹어야죠. 저만 그러나? 저는 그 꿀 찍어 먹는 게 그렇게 맛있던데. 요새 어떤 떡이 또 유명해요? 동탄에 보니까 잔가지떡, 그 술떡. 예수님이 떡을 만들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여러분. 완전한 분이 자기가 떡을 만들었으니 자기가 먹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 먹으니까 안 되겠다. 장가지떡으로 변해라. 쑥떡으로 변해라. 그러면서 막 떡을 막 40일 줄이셨으니까 얼마나 맛있게 드시겠어요. 그러다 갑자기 문득 부모 생각이 납니다. 우리 부모,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
목수일하면서 얼마나 힘든데 내가 십자가, 예수님이 33살이지십니다. 십자가 40살 때 지기로 하고 7년만 떡집 좀 하다가 우리 부모 먹고 사는 것 좀 해결해 주고 그 다음 십자가 지면 되지. 여러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요셉과 마리아 부모한테 효도 좀 하고 하나님이 해도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 떡집 생겨요. 그리고 대박이 나요. 제 상상이에요. 지어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지어낸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날도 이렇게 사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장사하는 그 음식점 하시는 분들한테 가요. 단골이 돼서 친해지면 그분들이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꼭 그 얘기를 해요. 나도 옛날에 하나님 열심히 믿었다고, 나도 교회 생활 열심히 했다고. 그럼 제가 말하죠. 아니, 예전에 열심히 하면 뭐예요? 지금 열심히 하셔야지. 지금 교회 나오세요 라고 하면 그분들 대답이 뭘까요? 뭐라고 해요? 나 이 일 좀 잘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 갈 거라고. 그러나 10년이 지나도 그 사장님은 거기서 떡 만드는 일만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장님을 불렀을 때는 뭘 원하셨을까요? 떡 만드는 일도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떡 만드는 일, 육체를 채우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도 하지만 뭡니까? 하나님 위한 그 사명 감당하면서 사장님이 은혜를 많이 받고 살길 원하고 그 사장님이 받은 은혜를 주변에 흘려보내는 10년을 보내길 원하셨지 떡 만드는 10년만 보내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사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제발 먹고 사는 것, 자는 것에 너무 심취하여서 너의 성욕을 채우는 것, 너의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 그런 것을 채우기 위해서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혹시 자꾸만 떡 만드는 일이 너무 관심이 많이 가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나라 일 합시다. 여러분들 통해서 은혜가 흘러나가게 합시다. 우리 같이 이런 상황에서 기도합시다 하는데 여러분들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 이 진급하는 것만 좀 해놓고 나면, 목사님, 제가 이번 이 취업하는 일만 잘 끝나고 나면, 목사님, 제가 이 시험 보는 것만 잘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 나라 일 할게요. 목사님, 제가 제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몸 충분히 자고 몸만 회복되고 나면 기도하는 자 될게요 라고 말하고 있다면 사단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필요 채우세요. 그러나 하나님 일과 병행하면서 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둘째로 어떻게 유혹하는 게 있냐면, 돌로 떡을 만들어라, 여기에는 달콤한 유혹이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거예요. 둘째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라는 게 언제나 사단의 유혹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로 유혹할 때도 이 유혹을 넣어요.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여기 보면 뭐가 두 번 나오냐면 너희가가 두 번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걸 주셨던 분인데 하나님 신경 쓰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에 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이게 얼마나 강력한 유혹이 됩니까? 십자가 사명보다 너의 육체를 더 생각해라. 오늘날 사단은 이 유혹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유혹해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 머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넣습니다. 너희 가족만 잘 살면 됐지 무슨 친척까지 신경 쓰냐. 그래서 요새 보면 명절 때도 가족, 친척 안 돌아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 영향력을 드러내겠어요? 만약에 친척이 불신자면 언제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집요하게 얘기를 해요. 너희 가족 잘 살면 되는 거야. 이 세상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데 너 가족 잘 살면 그게 효도야. 정말 그게 효도입니까? 이런 말로도 하죠. 예배 한번 잘 드렸으면 됐지 무슨 교회 일까지 신경 써. 너 구원 받았으면 된 거야. 전도의 일을 왜 합니까? 너 구원 받았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야. 절대 전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전파되지 않는 게 사단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나만 기쁨 누리고 나만 은혜 누리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하나님 알면 되는 자들은 저는 죄송하지만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말세의 특징이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부모도 신경 쓰지 않는 세대면 그 자는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100%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나로 충분하다면 하나님은 그 자를 이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죽음을 막아요. 예수님이 벌써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나의 죽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베드로가 의리 때문에 예수님을 죽으면 안 된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머릿속에 있는 정확한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통해 내가 출세해야 되니까 당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에 빠져 살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도 바꿔버려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도 그래요. 하나님 나는 이걸 원하니 이대로 이루어 주세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 너무 힘들어서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거 자주 말씀드려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를 따라가는 자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자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주인을 바꿔서 사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전에는 나의 삶이 어때요? 막 욕하고 막 화내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중심은 뭐예요? 더러운 말 하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면 그 중심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고 중심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원하는 그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을 어떻게 바꾸길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단어 저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단어를 여러분의 삶에 꼭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타적으로 살길 원하세요. 이타주의로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19 교회가 많이 욕을 먹습니다. 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인들이 너무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모여서 만약에 감염이 되면 주변으로 더 퍼져나갈 것을 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목사인 제가 모르겠습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성도들, 교회의 필수 조건은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야 기쁨이 있고 신앙이 성장합니다.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왜 점심 먹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왜 다른 모임들을 다 축소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으려고. 근데 지금 문제되는 교회들을 꼭 탓한다기보다는 그 교회들이
잘못 저지른 게 뭐예요? 우리 교회 살기 위해 식사 교제 그대로 할 거야 우리는. 그러다가 이 문제가 터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건 무엇이냐? 자기 중심적일 때 손가락질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무너질 뿐 아니라 사람들 관계도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코로나19 시대 때도 우리가 떨어진 교회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이타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면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아니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지 않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보다 남을 더 생각해. 우리는 이것을 이제 보여줄 때가 된 거예요. 저는 이 시대의 의미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주의가 아닌 정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희생하는 게, 자신을 희생하여 섬기는 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제 이미지는 떨어질 대로 다 떨어졌어요. 원래 교회 욕했던 사람은 계속 교회 욕합니다. 그 사람들 빼고 교회 욕하지 않고 교회도 괜찮은 것 같아 하는 중도층마저 지금은 교회를 욕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는 이 시대. 방법은 없어요. 더 이상 뭘 한다고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회복되지 않아요.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댓글을 보면 그런 댓글이 있어요. 교회들 문제다. 교회들 왜 저러냐? 그런데 그 밑에 반드시 댓글이 꼭 있는 댓글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했는지 불신자, 믿지 않는 자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말을 해요. 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던데 우리 가족 중에 누구는 우리 아는 사람들 교회는 다 지킬 거 잘 지키면서 예배 드리던데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은 남들 생각하면서 지내던데 자기 중심적이지 않던데라는 댓글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 영향을 받을까요? 미디어에 나온 한국 기독교의 문제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자 영향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타적으로 살면 무너져버린 한국교회 이미지도 다시 각각의 자리에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막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 이타적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고 사단은 갈수록 이기주의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머리 쓰지 마세요. 그냥 내가 더 일하세요. 내가 힘들어도 예수님이 직장 생활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더 섬기려고, 내가 더 굳은 일은 어디 있을까? 제가 신학교 교수님 중에 가장 이제 우리 신학생들이 가장 인격적으로 존중했던 교수님이 있어요. 최홍석 교수님이라고. 제가 그분을 잘 모르지만 그분을 보면 일화가 있어요. 이제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가장 굳은 일, 그런 일을 이렇게 이제 자원을 하는데 한 500~600명이 모여 있는데 누가 이런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언제나 1번이 그 교수님 손드는 거예요. 이 힘든 일 누가 할래? 군대에서 하면 군대는 뭐 그런 게 있다면서요. 뭐 줄을 잘 서야 되고 내가 뭘 좀 해야 내가 내 몸이 편하고 그분은 그냥 일상이 뭐냐면 굳은 일 누가 할래 하면 저요예요. 저요. 힘든 일 누가 할래? 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분은 달라요. 무슨 학생들한테 뭘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이타성이에요. 직장에서 내가 뭐 도울 거 없습니까? 내가 더 할 일 없습니까?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왜 가족에서도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남편보다 더 섬겨야지.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이 그걸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내보다 남편이 내가 더 섬겨야지라는 그 이타성. 그러면 누가 교회 다니는 그 아내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교회 다니는 그 남편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냐? 이타성의 회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더 섬깁시다. 우리 더 낮아집시다. 우리 더 엎드리고 굳은 일은 우리가 더 합시다. 육체가 편하다는 것을 좋아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수고에 땀을 흘려야 너희가 먹을 것을 먹는다 그래요.
요즘 잘못된 게 무엇이냐? 사람들의 꿈이 뭐가 됐어요? 건물주.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다음은 내가 편하게 살까? 하나님 원리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원리는 내가 돈이 많아도 똑같이 나는 더 섬기고 수고에 땀을 흘리며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길 하나님 원하세요. 누군가를 섬기면 반드시 땀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나 예수님에 대한 그 인생을 잘 요약한 게 그런 말씀이 있죠. 영어로. 영어를 오늘 제가 많이 하네요. 영어로 No cross, no crown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얻는 것이 없어요.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누군가는 영광스럽게 된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단은 존재하고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육체적인 정욕을 채우라고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명으로 사는 자가 되시길 바라고, 우리의 이타성이 회복되면 그것은 곧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자로, 하나님 원하시는 자로 산다는 것 기억하시고, 정욕을 이기시고 이기주의를 이기시는 이타적인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와도 나는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이 승리 주실 걸 믿으며 나는 정욕을 이기고 이타성을 회복하며 살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여러 가지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단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살 것이다. 사명 감당하며 살 것이다. 우리도 그 고백대로 나아가면 우린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기적으로 살아라, 너 중심으로 살아라, 너 편한 대로 살아라.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십자가 지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 노 크로스, 노 크라운, 내 십자가가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영광이 있다. 나에게도 영광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타성, 나 편하고 싶고 이 세계와 한국교회 위해 기도하기 싫고
나의 수면 욕구 더 채우고 싶고. 그러나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래요. 기도할 때입니다. 더 엎드리고 더 나의 이타성으로 떨어진 기독교의 이미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이타성이 회복되기를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혹시라도 내가 육체의 정욕을 더 따랐다면, 내가 나 편한 대로 나 중심으로 살길 원했다면, 이제는 그것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깨달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귀 사단은 존재하며 우리를 자꾸만 육체의 정욕으로, 떡으로 살게끔 우리를 자꾸만 유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는 것에 하나님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여서 하나님의 일 다 뒷전으로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진급이 중요합니다. 내 시험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의 이루고 싶은 욕구가 하나님 먼저가 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살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도 이기적인 마음이 많습니다. 자기중심적인 모습도 많습니다. 하나님, 남들보다 편하고 싶고 하나님 나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리스도 따라갑니다. 달라지게 하시고 중심이 바뀌게 하시고 이타성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이타성을 보고 사람들이 역시 예수 믿는 자들은 다르다, 역시 섬김이 다르다, 역시 기도함이 다르다, 역시 돕는 것이 다르다, 우리를 보고 다시 기독교의 영광, 이미지, 하나님의 이름 다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귀 사단은 자꾸만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라고, 그렇게 그게 더 필요하지 않냐, 하나님 일은 잠시 뒤로 미루라고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결단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꾸만 자기중심성, 이기적으로, 개인주의로, 가족 이기주의로 살라고 하는 그 사단의 소리는 다 뒤로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명이 될 수 있는 그 일에 매진하는 이타성이 회복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단의 유혹 넘어지지 않게 우리 성도들 주께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